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성령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품성 변화하자고 거듭거듭 교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품성이라는 이 한자어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은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단어의 품성이라는 한자어고요. 2번은 타고난 성질, 천품, 타고난 기품이라는 단어가 2번 품성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 한문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한문 성경에서 품성이라는 한문을 번역할 때 여러분 1번으로 썼을까요? 2번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1번 같으십니까? 아, 다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2번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2번의 뜻은 뭐냐면 천품, 타고난 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본성도 엄마로부터 타고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품성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다, 내려주다, 받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뜻은 헬라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품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물로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받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의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까만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시작.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아, 그러니까 품성 개발 또는 품성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내려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우리도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과 예언신을 근거로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또는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예수님의 인성론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죄인된 우리의 인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신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죠? 갓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심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식으로요? 마귀 자식으로
불행하지만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성에서. 자,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향, 여기 중요한 것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된 신분도 억울한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타고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온다. 성경은 죄를 법으로 정의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못 거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포인터기가 있거든요. 원래 이거를 제가 손으로 놓으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무조건 떨어집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손으로 다른 힘의 능력으로 잠깐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기는 게. 그래서 제3자의 다른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을 때에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죄된 성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갓난아기도 먹을 거를 주면 먼저 지 입으로 들어가죠. 다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드시죠. 이런 아이 없어요. 우선 지가 먹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힘이 거기에 작용할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능. 우리 모든 다 이기적이에요. 절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약간의 강도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죄의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두 범죄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침을 해야지만 감기에 걸립니까? 아니죠. 감기에 걸렸으니까 기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였다. 즉 원래 우리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경광토대라는 우리 재림교회의 또 다른 분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갓난아이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죄인이 아니라면 갓난아이는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행동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즉 우리 인간의 인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성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은 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적으로 죄인, 죄된 본성이 있고, 우리 다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약성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육신의 연약성은 뭐냐면 배고픈 거, 목마르고 졸리고 때로는 약하고 슬픔, 유전적 약함 이런 특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싶어요. 우리 진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3명의 제자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싶어 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써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피곤하니까 잤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 연약성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죠. 즉 배고프고 목마르고 졸린 거 이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쉽게 정리하면 요게 원래 인간, 자연인이라 그러죠. 거듭나지 못한 원래 인간의 인성을 네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 마귀 자식이었고요. 죄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했고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떨까?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아야 달라요? 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네요. 인간이긴 인간인데 우리 인성과는 달라요. 근데 또 밑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셔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위에는 죄가 없다 그랬죠. 근데 밑에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있다. 아니다. 예수님은 타락 전이다. 아담의 타락 전이지. 요거 갖고 지금도 계속 싸워요. 논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 부분은 해결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었다? 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신비이긴 합니다. 이거 되게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하고 최대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 4가지 살폈죠? 예수님의 인성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랑 다르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첫 번째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잉태도 성령으로 되셨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했고 거룩한 분으로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랑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 우리를 말하면 죄된 본성이라고 그랬죠.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그게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형제가 맞아요. 그러나 같은 성도 같지는 않았어요.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된 성향, 아까 말한 것처럼 죄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없었다고요. 우리랑 달라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된 본성을 가질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식, 죄된 불충실 성질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된 성향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성향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근데 이 땅에 살았던 인류 중에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생각으로라도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분명히 성경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른 분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데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그럼 그 취한 인성이 도대체 뭘까? 요 네 번째를 취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가진 연약성,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도 이 연약성이 있잖아요. 배고프고 슬프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성, 피곤하기도 하고 그 연약성을 취하신 게 예수님의 인성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이 연약함이라는 요 영어 단어가요.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 이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취하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000년간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죠. 즉 아담은 늘 생생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조금만 걸으셔도 또 밤을 새시면 피곤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연약함을 취한 것이지 죄된 본성을 취한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취해서 예수님이 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견고한 토대에서. 그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워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인간을 에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고 하신 때문이었다. 밑에 타락한 인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처하였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주셨으며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르세요. 출생 때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의 성향이 없고,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예수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겹치는 게 뭐예요? 요 연약성 부분이 겹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리해드리면 이게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반적 사람들의 상태이고요. 요게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만 겹치는 거예요. 연약성만 겹치지 나머지 3개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랑 다른데 그럼 예수님은 시작부터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랑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완벽한 분이 당연히 죄 안 짓고 사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성향이 있고,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야지, 똑같은 기준에서 잣대를 대야지. 이렇게 다른데 마치 성경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순종하라라고 계속 강요하는 듯한 느낌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다르다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내에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믿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아까 완전 다르잖아요, 기준이. 우리 완전 다른 기준이잖아요. 자, 이 두 부분이 왜 헷갈리냐면 성경과 예언시는 둘 다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먼저 완전할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이 말은 나 완전하다 그 말이잖아요. 나 완전해 라고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아라. 성령의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니까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네요. 요 성경과 예언시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자, 볼까요? 반대가 뭐냐면 마태복음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즉 죄를 짓지 않는 게 완전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고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는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볼까요? 예수님 안에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대요.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대요.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네요. 예언 씨는.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럼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다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만큼 나와 있고 우리는 뒤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처럼 할 수 있을까? 또 하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품성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꿈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근데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한다.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둘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되게 불공평하다 느꼈습니다. 이 완전에 대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성경과 예언의 신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성은 우리와 같아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4개 중에 하나만 겹치는 거예요. 3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공평한 거죠. 같은 기준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서가 필요한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분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았다. 이 우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니고 누구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회심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뭐냐면 원래 인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연인, 일반 불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한가? 아까 4가지 중에 하나 겹쳤잖아요. 그러면 3가지가 똑같이 겹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건데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아까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였는데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같아졌네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졌죠? 됐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다 그랬죠. 죄된 본성. 이 죄의 성향을 갖고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아까 우리 침례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죄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도 보니까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법이래요. 법칙. 이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죄를 뭐로 정의했어요? 죄가 법이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뭐 했어요? 해방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저를 봐주세요. 아까 요 포인터기가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손으로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힘이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 힘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법을 누가요?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써있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과 똑같아졌죠.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같아졌어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죄를 졌죠.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지만 우리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지을 거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즉 용서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또한 보세요. 예수 믿는 자, 즉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과 똑같아졌나요? 같아졌나요? 같아졌죠. 자, 앞에 표 보실까요? 원래 우리는 죄를 졌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 성향이 없죠.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었죠. 요게 겹쳤는데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남,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됐네요. 똑같아졌네요. 우리는 죄의 성향을 뭘로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용서를 받음으로 예수님처럼 무죄하게 됐죠.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게 신성모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기준이 됐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같은 기준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아침마다 뭘 달라 기도해야 돼요? 성령 달라는 기도예요. 왜? 죄를 이겨야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성령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로 다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일반적 자연인의 모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불신자의 모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모본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본이십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용서, 성령의 능력,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귀한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맨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믿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 능력만으로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힘이 결합한 자격을 가지고 인간을 돕기 위해서 하늘 문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모든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와 성령과 거듭남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죠. 여전히 뭐가 걸립니까? 연약성. 아까 표 보셨죠? 이 연약함의 문제는 이건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연약성을 그날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 이 연약성의 문제를 자신의 신성을 이용한 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눈에 의지해서 승리하셨죠.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면서 짓는 죄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고의적 범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막판에.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언약 보증인,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즉 실수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언약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쭈뼛쭈뼛 나아가라고요? 아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연약성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이 칭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본성, 그분의 품성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일회적 경험이 아니고 고정된 경험이 아니라 언제 받는 거라고요? 매일, 날마다, 새벽마다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능력의 복음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선물과 모든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죠. 그 다음 밑에 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이 모본에 따라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